예,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큰 철퇴, 큰 쇠몽둥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치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거냐, 심판을 받을 거냐,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은 거짓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자. 예. 자, 양의 우리라는 말은 여러분 양의 우리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들이 모여서 그 주인의 그 집 안에 그 뭐죠? 양의 우리 안에 보호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놓고 거기서 다른 짐승들 일이나 늑대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고 순전하게 양들 순종하는 자의 양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우리 즉 구원받은 자의 이 보호막에 있는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 이 문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양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 없이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양입니다. 여기서 양의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걸 얘기하고요.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면은 그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래요. 여러분 이 양의 우리의 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해 줬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마음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례 받은 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죄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다른 데는 뭐냐?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내라. 응? 새벽기도 잘 나와라. 철야기도 잘 나와라. 주일 예배 꼭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된다. 봉사활동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예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참된 종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절도고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지기는 인도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을 문을 열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마음의 죄를 없애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게끔 문을 열고 양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단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당 차려놓고 거기 수만 명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 명 모아놓고 그 다니는 자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집단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집단적인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뭐 사마리아 여인, 간음했던 여자, 38년 된 중풍병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던 할머니, 소경, 문둥병자, 상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 우리 한국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등록교인이 72만 명이라 그랬던가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조용기 목사가 그 밑에 있는 교인 얼굴 다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낸다는 건 그와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기억하고 그 사람 생활도 살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그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살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인들 많이 이끌어가지고 얼굴도 몰라요. 그 담임 목사가. 아니 우리 밑에 부목사가 있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방 그 교회들 찾아다닐 때 몇백 명, 몇천 명 있던데 아니에요. 기껏해야 뭐 6명, 어떤 때 30명, 뭐 20명. 그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00명 넘어가면 한 교회 목사가 그 교인들 여러분 인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세미하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무조건 크게만 하려고 그러고 대형 교회 만들어서 돈 많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사례금 많이 받으려고 하고.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리라. 여러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된 사람이나 전도사가 개척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4명, 5명, 6명 있는데 설교도 잘하고 다른 아는 목사가 있으니까 야, 너 정도면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래? 우리 교회 200명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와서 뭡니까? 사례비 여기 있을 때는요 돈 나오는 게 없었는데 거기 가면 기본 300만 원, 400만 원 줄게.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버리고 가는 거죠.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신문에 보면 교회 매매 교회 건물 매매가 엄청 많이 나오죠. 교인 수 몇 명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사단 마귀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썩어가는 기독교입니다. 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제 인도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앞서가면 양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거짓자들의 음성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한국에서 이름 있는 목사고 뭐 대형교회 목사라 그래도요 진짜 거듭난 하는 백성들은요 그 목사 설교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누룩이 들어옵니다. 누룩이.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은 거짓 목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왜냐? 그 목사가 나를 데려다가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야야 어디서 양 좀 한번 잡아봐. 그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는데 아낌없이 먹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요 영혼들 죽이는데 제일 발이 빠른 목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난 그 목사들 한 명도 안 믿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 뭐 설교 잘한다 이런 놈들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요 복음이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히브리어 헬라어 뭐 하면서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고 이거고 우리가 모르는 얘기하니까 궁금해하죠. 근데 그 교인들은 전부 다 넘어갑니다. 아, 저 목사 똑똑하다. 아, 저런 설교 내용이었구나.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목사 거듭나지 않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자기 지식만을 전파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하지만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 몸에다 세상의 죄와 악들을 전부 다 넘김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싹 없애버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 죄를 없애려고. 내가 지은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 몸에다가 내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양의 문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피는 믿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근데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간 예수님 살은 안 믿어요. 자,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예수님 살에다가, 예수님 몸에다가 전부 다 죄가 넘어갔는데 이건 안 믿고 뭐만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내 죄는 나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가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면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준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졌다가 그 세상 죄에는 내 죄도 있고 옆집 아저씨 죄도 있고 뒷집 할머니 죄, 앞집의 순둥이 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 몸에 넘어가는데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예수님 몸에다가 내 죄 싹 넘어갔던 건 없애고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이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자기는 죄가 있다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한테 죄를 넘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헛믿고 있는 거죠. 살과 피를 믿어야 되는데 피만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던 제사법처럼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가는 거, 희생의 염소 머리 위에다가 죄가 넘어가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라고 나옵니다. 즉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염소에게 넘어가요. 그렇듯이 뭡니까?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을 때 세상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서 구원의 문, 죄를 없앤 분이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정명석이 뭐 돌나라, 박명호, 뭐 어머니 하나님 뭐 그런 년들 전부 다 강도고 절도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예배당의 목사가 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의 목사들이 전부 다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뭐냐면 이 목사들이 내 얘기만 들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강도고 절도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죠.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설교 안 듣습니다. 자, 9절.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맞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이 도적은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와 장로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영혼들에게 헌금 갈취를 해요. 빨리 헌금 많이 내. 그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우대해주고, 헌금 잘 못하는 사람은 절로 멸시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혼들을 죽여요. 천국을 못 가게끔 막고 있는 게 목사들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아예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사단마귀 교훈을 받아서 사단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랍니다. 선한 목자는요, 곰이 쳐들어오든 사자가 오든지 이리와 늑대가 오면은 양들을 돌보려고 자기 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곰이 와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 양에게 사자가 왔을 때인가?
곰이 왔을 때 뭡니까? 찢어 주겠다 그러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 하는 백성들을 만들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진짜 선한 목자들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영혼들을 지켜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돈 받고 여러분 목자 짓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전 세계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목사질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사례비 받는 놈들은 전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삭군입니다. 삭군. 돈 받고 일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 교인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비 받는 목사들은 전부 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사도 바울처럼요 자기가 목사짓 하려고 하면요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어디 가서 회사 취직을 하고 일요일날 설교하면 돼요. 수요일날 저녁이나. 왜 교인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지가 그 사례금 받으면서 해요? 목사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긴 바빠요. 신방요? 필요한 곳만 가면 돼요. 일요일날 끝나고 나서 몇 군데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돌봐주기도 하면 되는데 목사들도 여러분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교인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개새끼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다 개새끼들이에요. 사단 마귀 앞잡이들이거든요. 지가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자기 애들 키우면서 주일날은 쉬니까 일요일날은 쉬니까 설교하고 수요일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직업으로 무슨 목사짓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장막 텐트 만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누구한테 강하게 돈 뺏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거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헌금을 하라는 건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려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려고 헌금 자의로 내게 해서 그걸 예루살렘에다 갖다 주고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쓰려고 여러분 또 헌금하라고 하는 적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개새끼들은요 다 사기꾼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삭꾼, 돈 받고 일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개 같은 놈들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나 그거는 여러분 성막이 있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레위인들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돈 뺏어 먹으려고 이 개새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돈 받고 일하는 목사들은요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개새끼들이에요. 교단 만들어서 그 교단의 법을 만들어 놓고 교단 법에 의해서 교단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아무튼 돈 받고 개질하는 목사 새끼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사기꾼이에요. 다단계 판매나 누구예요? 5조 원 사기쳐가지고 중국 땅으로 도망갔던 그 놈하고 똑같은 놈들이 목사놈들이에요.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목사 새끼라고 하세요. 이 개새끼들. 자, 삭구는 목자도 아니오. 맞죠? 돈 받고 일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만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우리 교인으로 받아줄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뭐예요? 양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해.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단 마귀가 영혼들 죽이려고 거짓 복음을 막 집어넣고 있는데 동조해서 움직이는 게 목사들이에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렇게 막 전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하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리켜요. 장로회의 교단, 합동, 고신, 예장, 통합
백석, 이런 교리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리들, 순복음, 이런 교리들만 전파해요. 자, 양들이, 늑대가, 이리가 와가지고 양들을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보고만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죽을까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즉 돈 받고 일하는 놈이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는 놈이니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지정해야 됩니다. 돈 받고 목사짓 하는 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여러분 돈 받고 일했어요? 사무엘이 돈 받고 일했어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나를 알고요. 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 목숨을 버려주는 겁니다. 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방인들. 이 양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안팎 온 전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아날 것을 위해서 한 번은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강제로 날 죽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 스스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자기 몸을 스스로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으로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얘기해요. 마음대로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따르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렸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는 자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버려야 돼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그대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섬기는 일이 따릅니다.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 보세요. 자기 권위로 밑에 사람들 막 눌러가면서 사례비는, 여러분 전에 어떤 데지요? 대형교회입니다. 어떤 목사 새끼가 사례비가 2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연구비가 5억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교인들한테 공개를 안 한대요. 그건 비밀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무슨 목사 새끼예요. 대형교회인데 거기에 다니는 미친 년놈들은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게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구원받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교인 수가 많은 예배당에 다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예수님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근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었대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다니는 예배당 크기는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형교회 다니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줄 알죠? 아닙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대형교회일수록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못합니다. 왜냐? 사람의 교훈을 따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서로 싸움이 난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러느냐? 그건 아니다. 자,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수전절은 봉헌절이라고도 하면서요, 성전이 수리된 후에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수전절이. 성전을 깨끗이 한 날, 수전절. 그런데 때는 겨울이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 후에 때는 겨울이다. 즉 뭡니까? 고난의 때가 오는 거고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마음을 왜 미혹을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럼 한번 당신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입으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밝혀라 이거 내가 믿겠다 이건데 마음 자세는 믿을 마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데도 안 믿어요.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왜 안 믿냐 이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 전부를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는 게 할례입니다. 모세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시내산에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을 네가 느끼려면 네 발에 갖고 있던 생각, 네 판단, 기준, 옳음, 네 가치관 전부 다 버려라 이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왜? 마음의 할례가 안 됐었어요 모세가. 그때 그걸 알고 나서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할례를 받게 했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거두고 떠났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율법과 선지자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즉 구약에 정했던 율법의 기준이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례를 베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이어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세상 죄, 구약의 율법이 정했던 모든 죄, 악들 너희가 심판받는다. 그걸 다 넘김받았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본 죄를.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즉 구원받을 자는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안대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희한한 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믿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양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 너희가 왜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뭡니까? 구원받을 마음에 할례 받을 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그를 구원해서 못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온전한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진짜 복음을 알려줘도 믿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할례를 받은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실망해서 떠나가는 자들은 사단이 막해서 막 노략질하고 이래서 그게 아니라요. 마음에 온전한 할례가 안 된 자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합니다. 자, 이거 중요해서 제가 자꾸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래요. 즉 구원받을 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을 주신 내 아버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마음을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그 사람에게 들이댔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율법 하나도 못 지키면서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난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네 마음이 옳도다. 그 다음에 네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죄를 싹 없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 구원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입혀주시려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즉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창세기 태초부터 정하신 게 뭡니까?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라. 그 다음에 네가 내려가서 죄를 없애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 있으듯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입니다. 즉 할례와 피와 성령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이 썼던 겁니다. 베드로서 3장은 뭡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변이 곧 세례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럼 복음을 안 전합니다. 뭐 내가 여러 마디 떠들어서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뭐 교회 하나님 믿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 마음이 할례 받을 만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이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청종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 못 받게끔 못 깨닫게 하는구나. 안 듣게 하시는구나.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했죠? 자,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하나다. 그러니까 뭐 네가 하나님이냐? 나라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으면 옛날 같으면 돌로 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충성심 때문에 이 건방진 자식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말씀이 가장 합당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딱 한 분입니다. 세 분, 삼위일체 이런 저희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가 있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는 경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태어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는 어두운 데서 나왔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팔로 명하사 나와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너는 내 보좌 위에 높이 올라서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름이 인자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 이름이 인자였어요. 인자. 그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인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뭐냐면 네가 병든 자들 고쳐주고 소경도 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이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라. 이 참남이라는 뜻은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는 게 참남입니다. 네가 인간인데 아직 30밖에 안 된 놈인데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냐? 이 참남하다. 네가 분수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라 하니까 뭐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을 자들을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 하나님. 자, 여러분 시편 8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2편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들, 즉 너희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식들,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요, 인간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천년왕국 때 육신의 여태까지 이 땅에서 못했던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싹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에 살았던 의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보좌가서 여러분 이 영의 존재로 삽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있던 백성들,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던 자들을 천사들이 섬깁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처럼 변합니다. 하나님의 몸처럼 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말씀 있는 대로 다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받아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는 거죠. 시편 82편 6절에 있는 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나는 말씀대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왜 나한테 참남하다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한다면 나를 믿으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행했던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마음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고 있고
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일을 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만 믿어도. 근데 너희는 그 일도 안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 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아예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갔으니라. 항상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 놈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죄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죄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부하게 하고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그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 자기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시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끔 하는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의 시초.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을 알아야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또 예수님한테 죄가 넘어간 사실을 믿어야지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예수님 때부터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개무시하고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복음의 시초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내려줬습니다. 불에 혀처럼 갈라져서. 그냥 모양이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뜨뜻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오셨나 안 오셨나는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 다음에 맞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찾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전 먹다 보니까 엄마 마주치고 아빠 얼굴 마주치면서 아빠 엄마구나, 그때서야 조금 아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거. 성령님은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해요. 젖 먹이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을, 여러분 자기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죄를 없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느낌이 없어요. 뭐 뜨겁고 뭐 방언을 터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해요.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한 1년 정도 있으면 자기 마음에 어떤 증거가 생기냐면, 내가 경험한 거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몰랐던 게 막 보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걸 못 깨닫습니다. 자기 혼자 성경 연구해서 깨닫는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제서야 압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죽는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